고등부와 웨이브를 맡고 있기 때문에 2월만 되면 꼭 졸업식 소식을 듣습니다. 올해도 고등부 웨이브에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고등부 아이들이 졸업식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목사님 펑펑 울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웨이브는 울지 않습니다. 이미 동심이 많이 깨진 상태예요. 갈갈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고등부에 올라온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별은 슬프고 아직 우리 아이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초등학생들도 알고 유치원생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별은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어른인 우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만 우리는 그걸 참아야 하는 현실을 조금 더 알고 있고 또 조금 더 참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라 해도 사실 언제나 이별은 적응하기 힘들고 또 적응되지가 않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이런 우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죠. 시작하자마자 이런 이별 이야기를 한 오늘 설교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시작부터 엄청나게 많은 헤어짐, 상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룻기는 아주 천천히 이 이야기를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별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이별하면 그 순간 온 세상이 딱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언제나 천천히 그 슬픔에서 우리는 얼른 나오고 싶지만 천천히 그 슬픔을 온전히 견디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이별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룻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흉년이 들 수도 있지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흉년이 든 건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마저 떡이 없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떠남에서 벌써 두 가지 상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엘리멜렉의 가족은 떡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향을 상실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런 결정을 경솔하고 가볍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지금 그의 가족이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생존이 가능한 곳이 어딘지를 굉장히 심사숙고한 다음에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이 여정을 결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당황스럽죠. 이거 엘리멜렉의 가족 얘기 아닌가요? 주인공이 벌써 죽어버리면 이거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게 룻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반전입니다. 룻기는 처음에 엘리멜렉이 나왔죠. 그럼 엘리멜렉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의 끝판왕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여인입니다. 성경은 남편 이 엘리멜렉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엘리멜렉이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로 보라는 걸까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이야기로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순간부터 나오미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두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각각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오미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손자, 손녀죠.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될 아이가 내 남편의 빈자리, 내 상실감과 공허함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기대감으로 10년을 보냅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10년쯤 되던 어느 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세 여인이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미에게는 그냥 풍년 소식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나오미의 마음이 이랬다, 나오미가 슬펐다, 나오미가 이런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냉혹하리만큼 담담하게 처절하게 외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으로 훨씬 더 크게 그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며느리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나오는 것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는 것도 모두 이 세 여인이 서로를 위로해주며 도닥여주며 함께 결정하고 계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돌아오려 하는 그 모든 단어가 단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한 사람, 나오미의 행동이에요. 맨 마지막에 길을 가다가만 복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세 여인의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유다 베들레헴을 향하는 건 누구인가요? 오직 한 사람, 나오미뿐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동행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두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함께 가겠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나요? 그냥 내가 있는 그 공간에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있어도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저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길을 가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할 사람, 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7절에 나오미에게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은 있죠. 두 사람입니다. 오르바, 룻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오미와 함께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돌아가는 길에서 여기가 처음으로 나오미에게 말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침묵하던, 오랜 시간 침묵하던 나오미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너네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너희 남편의 집에서 각각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 남편의 집이 나오미 전체 말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인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어요. 사별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과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건 어머니의 집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모두 결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은 어떤 장소냐면 결혼과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결혼 계획을 짜는 장소예요. 그럼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나오미는 지금 이 두 며느리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남편을 잃은 이 고통이 위로받기를 지금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미가 여호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가장 중심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핵심 메시지예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 곧 내 죽은 두 아들과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나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죠? 선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선대하다. 근데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룻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헤세드. 네, 헤세드라는 단어는 룻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어서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비, 인자, 선함, 선대, 은혜, 긍휼, 그냥 성경만 피면 이 단어가 나오는 그런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런 다양한 번역들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헤세드의 의미를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풍성해서 문맥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서 너무 이 하나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설교자니까. 네, 그래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헤세드를 제 말로 한번 번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헤세드는 특히 룻기에서의 헤세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는 언약적인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나누는 사랑이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강자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약자를 돕는 그 손해를 감수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이 근거가 되는 관계, 서로 맺은 관계가 바로 언약입니다. 두 며느리는 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죠. 결혼해서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라는 언약 관계가 생겼어요. 이 언약에 근거해 이 두 여인은 나오미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그 헌신에서 자유하게 되는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 두 며느리들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반대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닙니다가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이 죽었어요. 나와 어머니를 연결하던 연결고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착한 두 며느리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려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두 번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여기가. 나오미의 이 답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했구나, 나오미가. 여기까지 생각했구나. 이런 치밀한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칭인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 내 딸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내 아들은 죽었어. 난 남편이 없어. 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야. 자, 현실이죠. 지금 현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남편이 있고 자식을 가질 수 있고 오늘 그 자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나오미의 논리 구조가 보이시죠? 첫 번째 현실을 들려줍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다. 자식을 가질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혹 그 모든 불가능한 조건들이 가능하다고 해보자. 그래서 남편도 있고 자식이 생긴다고 해도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판타지 소설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날 떠나라. 너희는 나를 버려야 한다.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너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도님들에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에요. 그가 나와 함께하면 위험해집니다. 어려움을 겪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와 이별해야 하는 거죠. 무슨 영화나 멜로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 사모랑 둘이서 봤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고 있을 텐데, 청년들 제가 T라고 감정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슬픔이거든요. 슬퍼 보인다. 네, 진짜 슬퍼요. 네. 그런데 왜 울었을까요? 뻔하죠. 네, 이제 막 결혼했어요. 신혼이에요. 근데 부부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안 됐는데 무슨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헤어져야 하는 상상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만이 내 아내를 위한 유일한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나오미는 현실이에요. 내 딸과 다를 바 없는 며느리들과 이별해야 돼요. 왜? 난 말 그대로 저주받은 몸이거든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내 모든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런 나와 함께하는 너는 이 죽음을 몰고 다니는 나와 함께하는 일이야. 반드시 어려울 거야. 너의 인생을 망칠 수 없어. 날 떠나가라. 날 떠나가라. 그 이야기가 이 말에 또 담겨 있습니다. 저주받은 몸이다. 이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이 말이 현재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나오미의 해석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느껴요.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는 이제 이 마지막 동행 아닌 동행, 이 며느리들과 가는 이 길을 끝내고 나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두 며느리, 내가 딸처럼 아끼는 이 두 며느리와도 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다. 성도님들이 이런 나오미의 고백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탓이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모두 은혜로운 이야기만 나누죠. 근데 나오미는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불경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의 말을 불경하다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의 치셨다고 말한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의 원제, 히브리어 원제는 세페르 테힐림입니다. 찬양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편에서 가장 많은 장르는 물어볼 것도 없죠. 당연히 찬양시일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과 하늘에서 가장 높임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 말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잘못 붙인 거 아닐까요? 세페르 테일림, 찬양의 책이라고요? 아니죠. 탄식의 책이라고 해야죠. 근데 왜 찬양시라고 부를까요? 아마 시편을 조금 보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답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탄식으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뒤에 가면은 늘 찬양으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가니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탄식시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탄식시가 두 개 있습니다. 시편 39편과 88편입니다. 39편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저에게서 얼굴 좀 돌려주십시오 주님. 그래야 제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88편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가장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시는 겨우 두 편밖에 없으니까 이 시 애써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게 피한다고 해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시편만큼이나 분량이 긴 욥기가 있기 때문이죠.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그가 고난을 받은 이유예요.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라서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가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에게 시험을 던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의인이라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까지 잃어버린 이 답이 없는 자리에서 욥이 고난의 이유를 묻습니다. 왜?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닌가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닌가요? 그 모든 원망의 말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했던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욥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욥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라. 욥은 옳지만 너희는 틀렸다. 무엇이 옳았다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욥의 그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불경해 보이는 그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게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욥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온갖 불만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근데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분노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결코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시편 39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순간에, 시편 88편 어둠만이 내 친구인 것 같은 순간에, 욥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을 그때에도 우린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나요?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편 39편을 펴서 볼 수 있고 88편을 펴서 볼 수 있고 욥기를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탄식들을 성경에 두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을 알려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종 절망 속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건 네가 아침마다 밝은 얼굴로 나를 대하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건 네가 언제나 옳은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야. 난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 하나님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나오미의 말에,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 말에 오르바 며느리는 정당하고 상식적으로 반응합니다. 나오미가 입을 맞췄던 것처럼 그 오르바 역시도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갑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르바도 자기 고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세 번째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도 네 동서처럼 내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내 백성과 내 신들, 이 두 가지,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삶의 근본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영혼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너가 지금 뭘 모르는 것 같다, 루사. 너 지금 네 영혼 같은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너 그거 포기할 수 있겠어? 그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얘랑 같이 가고 싶은데 한번 떠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 며느리들의 인생과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 며느리들이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 대해 이번엔 룻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들이 처음으로 말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인물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설명이에요. 룻의 대답입니다. 죽음 외에는 당신과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 당신 곁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죽는 데까지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미와 함께 살겠죠. 근데 나오미가 먼저 죽으면 룻은 나오미를 장사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압으로 돌아올 수 있죠. 돌아와서 새로운 살림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난 계속 거기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주 맹세에서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맹세에서 모압 여인 룻은 모압의 신 그모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룻의 말의 핵심은 또 이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희망, 고향, 민족, 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 하겠대요. 그 결심을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나오미라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왜? 나오미가 뭘 줄 수 있나요? 거기서 룻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모압 여인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요? 나오미의 진심 어린 간청을 따르는 게 무슨 큰 잘못인가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갖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서 충격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이방 여인한테서 이런 고백을 듣는다니, 이건 상상 속에서도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의 대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고백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룻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바꿔놓는 것,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룻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어머니의 연결고리는 더 이상 내 남편이자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연결고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연결되었으니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것을 부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예비하신 헤세드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 어떤 사람도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남편을 잃어봤나요? 누가 고향을 잃어봤나요? 누가 아들을 잃어봤나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베들레헴 가기 전부터 내 옆에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신을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룻이 내 옆에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처럼 자기 남편을 잃어보았습니다. 그녀와 같은 고난을 겪은 룻이 나오미 곁에 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위로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룻에게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있어서 그는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베들레헴 가기 전부터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이 오기 전부터 그 베들레헴에 함께 갈 룻을 그 옆에 붙여두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우리가 나오미의 시선에서 벗어나 룻의 시선을 갖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그런 룻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나도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나도 아픔을 겪었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내 도움이 필요한 나오미가 옆에 보여요. 근데 내가 지금 그를 도우려면 엄청난 손해를 각오해야 해요. 그럼에도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곁에서 누군가를 도우셨던 룻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룻이었던 적은 없지만 그런 나오미였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런 룻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헤세드,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제자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군사들이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셔야만 했습니다. 그 외침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했던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탄식의 자리에 오셨고 나오미와 같은 우리에게 룻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룻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죽음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이죠. 그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 나오미인 서로에게 룻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룻을 통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나오미의 삶을 채우셨고, 또 그 나오미만 채우신 게 아니라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고, 더 나아가 그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의 소식으로 채우신 그 주님의 헤세드 이야기가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닿는 모든 곳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룻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며 많은 나오미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